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복음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친숙하고 자주 듣게 되는 단어가 복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믿음이 깊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신앙의 첫 걸음마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듣게 된다면 어떤 분들은 은혜로운 단어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생소하게, 어떤 분들은 지겹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가 용서받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진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늘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잊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골을 우릴 때 쓰는 곰탕 냄비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공국 냄비라고도 하는데요. 이 냄비는 사골 국물과 같은 대량의 국들을 끓일 때 사용하는 것이 곰탕 냄비입니다. 그래서 이 냄비는 주로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많습니다. 이 곰탕 냄비는 가정에서 쓰기에는 엄청 큰 냄비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부모님이 가끔 곰탕 냄비에 김치찌개를 끓여주시면 일주일 내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곰탕 냄비는 주로 사골뼈를 우려낼 때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냄비를 사용하셔서 사골뼈를 우려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냄비에 사골뼈와 물을 넣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끓인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뼈와 물을 넣은 상태 그대로 하루 종일 국을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냄비 안에 있는 물이 계속해서 증발해서 결국엔 냄비를 태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물을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에 대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않는다면 냄비가 타버린 것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간다고 한들 그 복음을 계속해서 떠올리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들이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연약함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였던 짧게 하였던 모든 사람들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또한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저도 자세히 살펴보면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을 떠올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복음을 놓게 된다면 우리가 떠올리지 않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 언제든지 흩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골뼈를 우릴 때 물이 증발하여 결국엔 타는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떠올리시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갖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러한 기간들이 길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것이고,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묵상함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고 없어지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또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며 복음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힘과 능력을 누리셔야 합니다.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로 기념하여 지키게 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고난 당하셨던 사랑과 은혜의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기념하시면서 복음의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사귐이 살아나고 회복되시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요한 1서 2장의 말씀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요한은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애정을 담아 이야기하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은 1절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범하여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첫 번째로 이야기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먼저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람을 때린다거나 사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는 것, 음란한 것, 이러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할까요? 물론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법으로 보았을 때 범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근원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말하는 살인, 사기, 폭력과 같은 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저 죄로 인해 생겨나는 증상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에 들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감기에 들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통해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열과 오한이라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과 열매가 살인인 것이고 사기인 것이고 폭력과 같은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죄의 모습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들을 두고 채워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죄로 인한 우리의 삶인 것이고,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죄의 모습이자 곧 사망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절에 나온 요한의 말씀처럼 죄를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묵상함으로 죄에서 벗어날 때 제가 감히 설명드릴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안에 죄와 죄의 증상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가 복음의 은혜가 흩어지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주인인 것 마냥 살아가게 된다는 죄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나에게 유익이 없는 사람으로 사람을 분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증상들로 인하여서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대하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사람들을 내가 더욱 잘 되기 위한 소모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에는 죄의 열매를 맺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착취하고 소모시키는 수단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열매이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악한 세상으로 만드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에 빠지게 될 때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이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7절을 제가 읽고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으셨지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복음을 기억함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죄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죽이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살릴 수 없음을 명심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우리 안에 만약 죄로 가득하게 되면 내가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는 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요한의 권면처럼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 하시고 죄를 범하지 않으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성령님을 알아가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죄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1절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범하여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중에 강조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멘. 요한이 1절에 강조된 부분을 통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를 짓게 되더라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 현재 짓고 있는 죄들, 내가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들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더라도 다시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이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 우리는 육신의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여기던 이단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부정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떠한 이단은 나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죄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1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셨으니 영지주의자들과 이단들처럼 죄를 막 지어도 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죄를 지어도 어차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죄 짓다가 주일날 교회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라 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도 더욱이 아닙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보호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죄와 싸우고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놀이기구 중에 바이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이킹은 그네처럼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면서 타는 놀이기구인데요. 이 바이킹 하면 유명한 것이 월미도에 있는 바이킹입니다. 이 월미도 바이킹이 유명한 것이 다른 곳에 있는 바이킹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가고 그리고 정상에 도착하게 되면 안전바가 살짝 풀리는 것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 안전바도 살짝 풀려서 더욱 무섭게 느껴지는 이 바이킹을 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전바가 살짝 풀린지언정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이킹을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이킹에 안전바가 없다면 사람들이 그 바이킹을 타겠습니까? 안전바가 없는 바이킹을 타면 아마 사람들이 이리저리 날아가서 크게 다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바이킹을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이킹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통해 사람들은 바이킹을 타고 즐기게 됩니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바이킹의 안전바가 사람들을 꼭 잡고 보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보호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싸우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예수님께로 다시 나오게 된다면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며 다시금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싸우다 죄를 짓게 되더라도 걱정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죄와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무척이나 애를 쓰지만 죄에 무너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 또한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의 1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죄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게 노력하다가 죄를 짓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으니 예수님을 통해 용서함 받고 깨끗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와 끝까지 싸우십시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죄에 대해 문제가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아 고통받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더라도 다시 예수님께 나아 회개하게 될 때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를 고아와 나그네처럼 놔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깨끗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죄를 멀리하시고 죄 가운데서 싸워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 용서함 받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요? 2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화목제라고 해서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로 사용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다, 하나님과 인간이 평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마치고 나면 화목제의 제물을 나눠 먹을 수 있었고 그 분위기가 마치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온 세상의 모든 자들을 죄에서 구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과 평안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는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자 나사렛이라는 시골 출신의 한 청년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나의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화목제물 되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되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음을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을 나에게 가까이 하셔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유는 이제 오랫동안 당한 식민 지배가 끝나고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 왕국을 만드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결코 사람들이 기대하는 유익과 왕이 되시기 위해서 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당당히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담대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담대히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셨기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히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결국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복음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심을 통해 죄를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와 끝까지 싸우시길 권면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방치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 사건을 그저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종려주일 그리고 이어서 다가오는 고난주간에 더욱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송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